네, 본문 말씀으로 초대에 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저를 국가조창기도회 설교자로 초대하고 싶다.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유명한 설교자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이제 담임 목사 1년 차 된 이 박승철 목사에게 그 소중한 자리를 맡겨주십니까?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유튜브를 보다가 대구 성도교회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꼭 모시고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아내에게도 아직 비밀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직접 듣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나서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싶어서 너무 놀랍고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레지 않습니까? 박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 더 말씀을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시끄럽게 옆에서 울어댑니다. 새벽 기도 가라고 알람이 울더라고요. 꿈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초대와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꿈도 꾸게 되더라고요. 꿈을 깨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혼자서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초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는 과연 어떠한 초대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첫 문구로 이 문구를 적어놓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초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초대일까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여튼 이런 꿈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벌써 마지막 첫 달의 시작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곳에 미리 한 바퀴를 돌아보죠.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할 준비를 합니다. 마트는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디를 가려면은 버스나 또 차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보낼 때에 어느 길을 통해서 학교를 보내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미리미리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지요. 그처럼 이 12월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25년을 준비하는 달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12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은 누구를 초대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일날이 되면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케이크도 불고 그렇게 하죠. 또 아기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잔치와 같은 그런 초대 잔치도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의 손님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의미 있는 날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정성껏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는 그 초대를 기록한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 공간을 5일 동안 충분히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도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또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도 아버지는 살진소를 잡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인데 오늘 말씀은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식탁 교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할 때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떡을 먹는 위치에 있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그런 유대인 우월 의식에 빠져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의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와 온 열방을 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그저 이방인을 무시하고 유대인만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을 자랑하기 위한 어떤 한 사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셨을 때에 어떤 자들을 초대하시는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고 잔치할 시간이 되었기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이 잔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2번에 걸쳐서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지목해 두지 않고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내가 이런 잔치를 벌일 테니까 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오십시오. 그렇게 정해놓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에는 그래서 첫 번째 초대에 개인과 가정의 일 때문에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첫 번째 초대를 요청했을 때에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만찬의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에 그 잔치의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초청에 응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초대는 첫 번째 초대를 수락한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요, 그냥 아무나 가는 그런 초대가 아니라 첫 번째 초대에 가겠다라고 응답한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초대가 바로 그 두 번째 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를 수락한 사람이 두 번째 초대 시간을 알려주고 이제 오십시오라고 그 잔치에 초대했을 때에 그 잔치집에 가지 않는다면은 초대에 가겠다고 응했던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초대는 이 두 번째
초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초대될 대상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대상들에게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으니까 잔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잔치에 안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그 올 숫자를 파악해서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시간을 알려주고 초대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다 일치하게라고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이 다일치하게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를 거절했던, 두 번째 초대에 거절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 거절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초대를 거절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한 것은 시간을 알려주면서 초대한 것이죠. 첫 번째 초대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초대한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왜 모두가 다 하나같이 거절했을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일, 세상의 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집을 살 때에 돈부터 주고 나서 집을 보러 갑니까? 그런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집을 다 보고 그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고 나서 그 집이 내 마음에 쏙 들면은 돈을 주고 그 집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도 밭을 구매하기 전에 이미 밭에 가서 충분히 그 밭을 돌아보고 나서 그 밭이 마음에 들면은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밭을 산 사람이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구매한 밭인데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밭에 가서 안 돌아본다고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초대에 가겠다라고 응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 초대에 거절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소를 5겨리에 샀는데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해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잔치집에 가기를 거절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결이라는 말은 2마리의 소가 이끄는 큰 쟁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마리의 소를 이미 구입한 것이죠. 이 역시 첫 번째 사람의 이유와 비슷합니다. 소를 사러 가는데 돈부터 먼저 주고, 요즘 같으면 사진으로만 보고 사진으로 보고 그 소를 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부터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먼저 소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소가 당시 관습도 그렇습니다. 소를 구입할 때에 소를 파는 사람과 날짜도 맞추고 그 소를 테스트할 장소, 시험해 볼 장소도 지정해서 그 밭에 가서 소에게 일을 시켜보고 나서 그 소가 일을 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소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소를 구입했다라는 것은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의 거절하는 이유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죠. 자, 세 번째 거절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라는 말로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 사람이 참 무례한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결혼식에는 손님들이 와서 결혼식을 풍성하게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결혼식에 와준 사람의 잔치 초대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축의금만 받아 먹고 먹튀하는, 먹고 튀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얼마나 귀한 잔치를 벌였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귀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어리석은 점은요, 주인의 선한 의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주인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잔치인지 몰랐기에 이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 번째 어리석은 점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는 더 중요한 일을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기에게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에 가는 일은 하찮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의 자리라는 그 은혜의 잔치 자리로 우리는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로의 초대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는 그 잔치 자리에 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의 참된 가치도 모르고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어떤 선한 호의도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절한 사람들은 저마다 합당한 핑계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죄인들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모습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일에 매여서 현재의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 자기의 육신의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는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쉽게 무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성도와의 관계도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주인은 종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 주인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첫 번째 초대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종의 말을 듣고 경노한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초대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주인이 잔치에 새롭게 초대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천한 존재라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궁핍과 비참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감사함으로 이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라고 본문에서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는요, 성문 밖을 가리킵니다. 이 성문 밖은 누가 거주하는 장소였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또 나그네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문 밖에 거주하는 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성문 밖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테두리에 전혀 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들은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대받고 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최종적인 만찬의 말씀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구속사적인 순서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과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회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유대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거절했기에 이방인에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멈춰진다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취소되어지거나 연기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면은 그냥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손해보는 것은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관대한 주인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가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일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이런 핑계도 대고 저런 핑계도 대고 그러면서 오기를 거절하자 주인은 초대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먼저 참여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깨닫고 때에 맞는 선택을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나오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잔치를 회복하는 행위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는 행위이며,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잔치 자리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초대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고도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흥겨운 영적 잔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천국 잔치에,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그 초대에 거절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대신에 뜻밖의 사람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초대에 응하여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정성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만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의 기쁨, 잔치의 복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